할렐루야. 주님이 크신 은혜가 이 영상을 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같이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종 말씀 증가하기 전에 기도와 성경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종 감히 주님 말씀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으로도 하나님이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역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 말씀 증가할 때 어둠의 세력 조금도 틈 못하게 하여 주었고, 성삼의 홀로 맡아 주관하여 주었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믿고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르치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사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둠이 세력에 사로잡힌 세력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올바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되는 것을 방법을 알려주시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접하는 자들은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이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그 어둠의 세력은 어떤 세력이냐? 정말 하나님의 다음 갈 정도의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이는 사람과 같이 생명을 죽이고 그 사람의 영혼을 죽여버려 가지고 끝나면은 별 문제가 되질 않지만은 죽지 않냐는 영이 있어 가지고 인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일을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간교하냐 하면은 유혹과 거짓과 위선과 살인과 하나님이 자리를 탐내는 비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사는 그 세력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은 그 세력과 싸우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 외에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명확한 논리입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힘과 우리 지혜와 우리 방법과 우리 세상적인 받은 교육의 상황으로 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것은 기도 외에는 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전부 졸고 있었고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적인 어려움과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녀가면서 몸으로 온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이 육신적으로는 그런 논리를 가질 수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어둠이 세력에 눌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고난당할 때 예수님이 더 피곤하고 더 어려웠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더 어려웠었겠습니까?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은 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두 가지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제자들이 자는 모습이요, 하나는 이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핏방울같이 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예수님이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자들은 제자들을 향해 가지고 말씀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에는 무엇이 따르는가? 하나님이 능력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의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 천사가 예수님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제가 설악산에 가서 기도할 때에도 얼마나 사단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했는지, 나의 기도를 방해했는지, 기도를 하지 못하게 했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강원도 설악산 내설악 중앙 중심 산 쪽에 있었기 때문에 짐승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국립묘지이기 때문에,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함부로 들어가 가지고 밤에 있을 수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저는 산속 깊이 들어가서 기도할 때 저한테 오는 어둠의 세력은 저희 기도를 방해했습니다. 너는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마라. 여기는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이요, 가장 심산이기 때문에 여기는 위험한 짐승이 너를 갖다가 해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조용히 있어야지. 큰 소리로 기도하면은 너를 갖다가 봐서 해할 것이다. 그럼 기도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피해를 받으니까 너는 조용히 기도하라는 그런 사단이가 내 머릿속에 들어가지고 나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는 얌전하게 기도하는 묵상 기도이 있지만은 사실상 강력히 기도하는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는 기도를 기도하는 그런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마귀 사탄이를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사단이를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병자를 고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산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면서 사단 마귀가 얼마나 나를 방해하는지 그 사탄과 싸워서 승리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한테 나의 신앙의 기도의 힘이 사단의 세력을 싸워서 이겼다는 사실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잘 가는 기도처가 있습니다. 제가 1년 보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아니하고 정릉 뒷산 꼭대기 올라갔습니다. 그 산은 삼각산 줄기 때문에 얼마나 험한지 모릅니다. 그때 나의 친구들 3사람과 같이 산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물론 날씨가 춥기 때문에 이불 같은 것을, 담요 같은 것을 덮고 기도를 했는데 저는 좀 떨어져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저한테 영음이 들렸습니다. 올라가자, 올라가자, 다 잠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저 계곡 밑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계곡 밑으로 내려가면은 거기 암자가 있었습니다. 그 암자에는 중이 있는데 그것이 정상적인 절간은 아니고 희한한 사람이 와가지고 돌을 닦는지 수련을 하는지 절간을 행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있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 3사람들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자, 올라가자. 다 잠들고 있다. 그래서 나는 깜짝 놀라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내 친구들이 있는데 가봤습니다. 갔더니 세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웠습니다. 야, 사다리가 역사한다. 깨서 기도하라. 그때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도하는 그 광경을 제가 보았습니다. 기도는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잠들고 졸고 있다면은 사단이가 춤을 춥니다. 야, 올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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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자. 모두 잠들고 있다. 올라가자, 올라가자. 그 사람들이 잠드는데 우리한테 와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 영혼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혼을 깨뜨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적인 힘을 뺏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단과 싸워가지고 놀라운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영적인 문제지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표현들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그 기도처에는 바로 앞에는 어마어마한 수십 미터가 되는 계곡 낭떠러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기도하는 그 바로 위쪽에서 소나무가 있는데 소나무에 사람이 목을 매가지고 죽은 자리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밑에 돌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계곡 밑에서 소리가 납니다. 얼마나 강한 소리인지 마귀 사탄이들, 야! 우리가 올라가가지고 저 기도를 방해하자. 내가 기도한다고 이길 수 있는 줄 아느냐? 막 그냥 계곡 소리에서 얼마나 소리가 많은지 나는지 몰라요. 그때는 여자분들이 세 분이 나하고 많이 떨어져 가지고 한 10m 정도 떨어진 15m? 20m? 왜냐하면 우리는 산에 가서 기도하더라도 남녀 같이 같은 자리에서 기도를 하지 않고 항상 떨어져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15m 정도 떨어진 데서 여자분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곡 밑에서는 내가 기도한다고 될 줄 아느냐? 너는 우리한테 진다. 막 사단이가 막 계곡 아래서 얼마나 많은 음성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그 세력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세력들이 소리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변을 보기 위해 가지고 여자가 있는 쪽에서 좀 반대편으로 쭉 떨어져 가지고 소변을 보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앉아 있었던 그 돌 위에 방석을 깔아놨었는데 그 방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희한해가지고 아니 방석이 어딨나 하는데 희한한 것이 그 돌 바로 밑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밑에 바로 옆에 소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소나무 그 반대편에 땅에 그 방석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갔던 자리는 정반대 방향이었기 때문에 방석을 갖다가 제가 거기다 놓고 가서 소변을 볼 리가 없거든요. 야, 이상하다.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방석이
내가 일어나가지고 나오는 과정에서 잘못해가지고 떨어졌다 할 것 같으면 그 바로 밑에 돌 밑에 떨어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희한해가지고 여자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여기 왔었느냐? 아니요. 아니 올 리도 없죠. 올 수도 없죠. 왔다 할지라도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방석만 내려놓고 갈 리가 없고 바람이 불었느냐? 그랬더니 바람이 불었다는 거야. 그런데 끝나고 내려와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좀 무서워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바람이 불었다고 그냥 말한 겁니다. 여러분, 귀신의 역사는 물건도 움직입니다. 귀신의 역사는 저짓을 다 합니다. 여러분들 믿는 성도들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교회 갈 때는 성경책을 이 품에 안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가방 속에 넣고 다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인터넷 전화기가 있어가지고 교회 올 때는 성경도 가지고 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가는 교회는 미국 교회인데 1부, 2부 주일 예배는 한 1000여 명이 나오는 교회였습니다. 저와 제 아들은 성경을 앞에다가 이렇게 놓고서 교회 끝나고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나의 손자와 나의 둘째 아들 며느리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 교회는 성경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 막내 아들하고 저만 성경책 이렇게 들고 있는 겁니다. 실은 이 교회에서는 부담이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교회에서 회의를 했는지 그 뒤에 몇 개월 후에는 목사님이 성경책을 들고 제단에서 설교하러 나왔을 때는 성경책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뒤부터는 성도들이 교회 나올 때 성경 나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것이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계를 안달 것 같으면 우리가 평범하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가가지고 헌금 바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집에 오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알기 바랍니다. 저한테는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무슨 어려움이냐? 악마의 싸움입니다. 악마와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악마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현실로 애군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참 저한테는 신기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꾸면은 얼마나 정확한지 너무너무 정확하고 신기해서 성령이 충만할 때는 꿈꾸는 것이 재밌어가지고 꿈꾸기 위해서 잠을 자는 그런 상황까지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꿈에서 희한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약할 때는요, 제가 지나가면은 이 나무들이, 큰 나무들이 제가 지나가는 양쪽으로 서 있는데 그 나무에 뱀들이 어떻게 그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 가지고 가지까지 했는지, 아니 참 신기해요. 여러분, 뱀 다리 있습니까? 뱀이 손이 있어요? 다람쥐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는 이 손발이 있어가지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뱀이 손발도 없는데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요? 근데 이 뱀이 나무 꼭대기로 올라갈 정도가 아니라 나무까지로 올라가가지고 그것이 꼬리로 나무를 전부 잡고 있어가지고 대가리로 한 나를 갖다가 막 달려들려고 하는 그런. 그러면은 내가 영적으로 약할 때는 아이고 무서워 해가면서 제가 주룩주룩. 근데 그와 같은 장면이 또 나타나요. 이거는 한 번이 아닙니다. 몇 번씩 그래요. 한 번은 또 지나가는데 똑같은 장면인데 뱀들이 나를 갖다가 꼬리로 나무 가지를 전부 울거매가지고 대가리로 막 나한테 달려드는. 그러면 내 손이 뭐가 되느냐면 큰 칼이 되는 겁니다. 칼로 막 그냥 뱀을 막 쳐버리면요, 뱀이 막 뚝뚝뚝뚝 잘라져 버려가지고 전부 뱀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장면을 제가 보기도 하고요. 참 신기해요. 이 마귀 사탄이를 갖다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영권입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또 꿈을 꿨습니다. 저한테는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었는데 꿈을 꿨는데요, 신기해요. 이 마귀인데요, 마귀 크기가 얼마 정도 되냐면 한 1m 80 정도 돼요. 제 키는 1m 6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m 80이니까 무척 큰 키죠. 그런데 80인가요? 그런데 이 마귀가 어떻게 생겼느냐면 얼굴이 새카맣고요, 뿔이 있습니다. 그 사자 이빨같이, 호랑이 이빨같이 이빨이 또 이렇게 있어요. 사람은 사람인데 뿔이 달리고 이빨이 나고 얼굴이 새카맣고 검옷을, 검정 소포를 입었어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 마귀가 손에 뭐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성경에서 그 골리앗이 배틀째 많은 그 창을 들고 있었다고 그랬죠. 배틀째면은 이 정도 큽니다. 나무 크기가. 근데 그 마귀가 쥐고 있는 그 창은 뭐냐면은 이 정도 크기예요. 저는 이게 딱 손으로 움켜잡을 수 없지만은 그놈은 손이 커가지고 이렇게 딱 쥐고. 근데 그 앞에는 창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뭐냐면은 이 퇴비삽이라고 있죠. 이 사발삽이라고 그럽니다. 옛날에 퇴비 그 파가지고
지게에 얹으려면 그걸 타가지고 지게에다가 담는데 이 사발 그 퇴비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루가 나무가 아니라 쇠입니다. 쇠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막 그냥 날 찔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몸이 무척 날렵습니다. 그 남자 싸움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5, 6명 정도는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귀가 그 사발삽 쇠로 된 손잡이를 가지고 막 나를 찌르는데 내가 피하는 겁니다. 그 사발삽에 찔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피하다가 딱 해가지고 그 사발 퇴비 삽 자를 딱 쥐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거꾸로 휘어놔 버렸어요. 근데 내 생각에는 이걸 놓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이제는 이 마귀가 나를 갖다 찔렀지만은 이젠 이걸 갖다 몽둥이로 휘둘리면은 내가 죽겠구나 생각해가지고 이거 놓으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놈하고 힘겨루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마귀 사탄이는 내 반대쪽에 있고 내 뒤에는 낭떠러지인데 한 7m? 5m? 그 정도 뒤에는 낭떠러지예요. 깜깜한 밤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나를 힘을 다해가지고 미루는데 제일 처음에는 나하고 힘이 똑같았었어요. 밀려나지가 않고 내가 밀지도 않고 그러는 밀 수도 없고 그랬는데 내가 힘이 딸리니까 뒤로 쩍쩍쩍쩍쩍쩍 밀려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밧줄 그 당기기 운동하는 것 같이 말이야. 내가 막 밀려나는 거야. 저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낭떠러지로 떨어지지는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밀었지만은 그 마귀의 힘에는 제가 견디질 못해가지고 지춤 얘가 뒤로 밀려나다가 나중에는 뒤 웅덩이가 아니죠. 낭떠러지로 제가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까만데요. 소리도 없고 마귀도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까만 데서 거기에서 저 생각에는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 이제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생각해가지고 무릎을 부서 있었어요. 이제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죽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해가면서 내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피밖에는 없다. 무릎을 꿇고서 제 꿈속에서의 생각입니다. 이 세상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가장 간절하게 기도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나 살려주십시오. 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의 피 나 살려주십시오. 그 꿈을 깨고 생각해 보니까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그 상황이 생각났습니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기도하니까 이 큰 고기가 육지에다가 토해가지고 살아난 사건이 있거든요. 그건 심청전 이야기와 너무나도 닮아가지고 아마 그 사실을 현실로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행했습니다. 예수님께 요나의 표적, 하늘로 온 표적을 구할 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너희에게 보일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그 과정을 말씀하셨어요. 그 3일 동안 어떻게 있었느냐? 음부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그걸 연옥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연옥이라는 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음부라고 말씀했습니다. 음부에 노아 때 죽은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깜한 속에서 이제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죽었다.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피밖에는 없다는 그 생각이 나가지고 무릎을 딱 꿇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나 살려주십시오. 나 살려주십시오. 나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요. 희한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은 볼 수 없는 일이지만 옛날에 꽝밥 장사라고 있었죠. 이 꽝밥 튀기는 틀을 가지고 동네마다 다니는 겁니다. 꽝막 튀기시오, 꽝밥 튀기시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쌀을 갖다가 또 옥수수를 갖다가 한 대바구니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은 그 꽝밥 장사한테 주고 반은 꽝밥을 튀기는 거예요. 그때는 돈이 없었으니까 돈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쌀이나 옥수수나 이런 걸 갖다 주거든요. 그러면은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이 꽝밥 통이 얼마나 이렇게 크냐면은 거기에다가 쌀이나 옥수수 같은 걸 넣는 거예요. 고리 같은 거. 그래가지고 그 앞에를 새로 꽉 막아가지고 밑에다가 뭘 하냐면 장작불을 피워가지고 막 그걸 돌리는 거예요. 타지 않게. 그래가지고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옮겨가지고 그 앞에 뭐냐면 새 갈고리가 있는데 그 갈고리를 확 잡아 다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빵 터져가면서 그 속에 있는 쌀이나 보리나 옥수수가 튀어져 나오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그게 꽝밥통이라고 합니다. 그때 소리는
폭탄 터지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근데 제가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꽝박 터지는 것 같이 꽝 하는 소리가 나가면서 희한한 것이 깜깜하게 나를 둘러쌌던 것이 전부 파편이 돼가지고 전부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무슨 깜깜한 어둠이 무슨 물체입니까? 근데 폭탄 터지는 같이 해가지고 유리 깨지는 같이 그게 산산주간이 돼가지고 전부 없어져 버리고 환한 빛이 저를 비추고 있는 겁니다. 그 빛 가운데는 여러분들 백악관 앞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보셨죠? 물론 직접 본 사람들은 없겠지만은 여러 동영상이나 사진이나 그렇지 않은 TV나 이런 데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 높이가 얼마나 크냐면은 한 10m가 뭐예요? 한 12, 3m 정도 될 거예요. 그것이 이 워싱턴 지역엔 그런 나무가 없기 때문에 저기 어떤 메인주 이쪽에서 그걸 비워가지고요. 해마다 백악관 앞에서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추리는 특별한 것이 뭐냐? 끄트머리는 이렇게 써가지고 쫙 넓어집니다. 그 크기하고 똑같은데요. 희한한 것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그 크기 같이 되는데 둘러싸고 있는데 거기는 수많은 수백 한 1000여 사람의 얼굴 정도로 보여요. 1000명까지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 보이질 않고 귀, 코, 눈, 입만 보이는데 수많은 얼굴들이 내가 이긴 것을 봐가지고 통쾌해가지고 막 깔깔깔깔깔깔깔 막 웃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이 나가지고. 근데 그 추리 꼭대기 같이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는 둥그렇게 열려 있는데요. 그 위에서는 환한 빛이 밑을 내려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것은 인간의 지혜나 학식이나 방법이나 인간의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외에는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바로 전에 천사가 돕더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간절히 목적을 놓고 기도할 때는 천사가 돕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설악산 중턱에서 기도할 때 사단이가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여기는 깊은 산이기 때문에 내가 큰 소리로 기도하면은 여기는 짐승들이 나와가지고 너를 해할 것이니까 나는 조용히 있어요. 그 말에 억눌려가지고 제가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를 못하니까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만 머리가 기도의 줄이 서지 않고 생각도 나지 않고 실타래 흐트러진 것 같이 내 머리가 전부 흐트러져 버렸고 쌓아놓던 벽돌이 전부 무너진 것 같이 내 머리 속에 전부 흩어져 버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뭘 했는지 아무것도 없고 머리가 튕겨지고 아파요. 하나님! 이 마귀 사탄이 짐승 마귀 사탄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힘을 다해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또 사단이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너는 여기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마라. 여기는 국립공원이요 깊은 심산이기 때문에 이 밑에 파출소에서 경비하는 경찰들이 있어가지고 소리를 듣고 올라와가지고 너를 간첩인지 모른다고 체포해가지고 경찰서에 가면은 파출소에 가면은 기도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취조당하고 고생만 한다. 그 경찰막이 이것이 나를 틈타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또 나는 짐승 마귀와의 싸움에선 이겼지만 경찰 마귀가 나를 억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이 영계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데 나한테 무슨 생각이 드냐. 나는 하나님이 같이 하는 사람이다. 짐승 마귀 사탄아 와라. 내가 너를 이기겠다. 공원지기 경찰 마귀 사탄아 와라. 내가 너를 쳐서 이기겠다. 간절히 생각하면서 간 힘이 생기더라. 그래서 막 큰 소리로 기도를 하니까 신기할 정도로 내 머리가 복잡한 머리가 흐트러진 머리가 전부 실타래가 풀리는 것 같이 전부 풀려나가고 또 무너졌던 벽돌이 차곡차곡 쌓여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승리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한국에서 모스탄 대사 지금 이재명 세력한테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영권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재명 패거리들이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만약시 모스탄이라는 그분이 이 영상을 본다할 것 같으면 세상의 법 같은 거 의지하지 말고 미국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 어둠의 세력을 깨뜨려버리고 이겼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설악산 중턱에서 기도에서 승리하고 난 결과 천사가 나를 도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남자 천사 3사람이었습니다. 캄캄한 밤이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늘빛밖에 비치지를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신원이라든지 얼굴 모습을 제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 분명히 남자 3사람인데 제가 보기에는 키가 1m 80 정도 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나는 여태까지 이런 사람 본 일이 없어. 이렇게 깊은 심산에 들어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아니,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혼자 와가지고 기도한단 말이야. 나는 이런 사람 보지 못했어. 그러니까 또 한 사람, 아이고 춥겠어. 아이고 이 사람 이렇게 춥겠어. 불이라도 펴주면 좋겠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을 떠봤더니 3사람이 내 앞에서 한 10m 정도 떨어진 그 자리에 서가지고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속에서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었구나. 내가 마귀 사탄이와 싸워서 이길 수 있었겠구나. 이게 세상적인 그런 생각할 수가 없죠. 나 영적으로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은 한 사람, 아니 이렇게 추운데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어. 불이라도 펴줬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나를 위해서 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출 것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불을 펴줘야지. 그 사람은 바로 개천가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 전날 추우면은 불을 피우려고 양지 쪽, 음지 쪽에는 눈이 있었습니다. 촉촉하고. 양지 쪽에 있는 소나무 밑에 솔골을 긁어가지고 추울 때 그걸 태우려고 해가지고 옆에다 놨었는데 그 생각을 해가면서 솔골을 들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 앞으로 가가지고 놨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 한 1m 정도 그 앞에다가 그걸 갖다 놓고 성랑을 켜서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사람들이 온데간데 없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건 꿈이 아닙니다. 이건 환상이 아닙니다. 이건 비몽사몽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특이한 사건. 거기서 나는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람이랄 것 같으면 뒤로 돌아가는 뒷모습이 있었을 것이요. 사람이라면 움직이는 소리가 났을 것이요. 사람이라면 뒷모습이라도 볼 수가 있었을 텐데 그 짧은 시간 가운데 갑자기 없어졌다는 것은 이거는 영안이 아니라 현실이면서 이 하늘에서 내려온 영계의 사람인 천사라고 나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를 강원도 설악산 중앙에 나를 만났던 나에게 기도를 도와줬던 3사람을 분명히 만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희 집이 도남동이었습니다. 제가 산기도를 가겠다고 그러니까 저에게 이 시외버스 요금을 준 분이 있었습니다. 그 양반이 정혜원 집사입니다. 저희 누님도 알고 있고 배들교에 나왔기 때문에
아는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이분이 저를 귀하게 여겨가지고 저에게 5,000원을 주었습니다. 저는 2박 3일 동안 기도하겠다는 각오로 설악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시외버스 비용이 뭐냐면 2,280원이었습니다. 마장동에서 내설악까지 가는 돈이 2,280원이었습니다. 오는 돈 이렇게 하면은 4,500불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남은 돈 가지고 내가 내려오다가 한밥빵이라도 사서 먹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해가지고 기도를 성공리에 마치고 내려와가지고 제가 정혜원 집사님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집사님, 저 기도 잘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정혜원 집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빨리 저희 집에 오세요. 저희 아이, 세 아이들이 전부 마마가 걸려가지고 온몸이 빨갛 전부 일어났습니다. 이거 긁으면은 꼼보가 되는데 긁지 못하게 하려니까 얼마나 내가 고통스러운지 어려운지 내가 얘들 긁지 못하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빨리 와서 기도했어. 그래가지고 바로 석관동 정혜원 집사님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이 뭐냐면 세 아이가 전부 울긋불긋하게 전부 마마가 일어나가지고 긁으면은 공부가 되니까 긁지 못하게 아주 안전.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지고 정혜원 집사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이 아이들 내일이면 다 낳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날 갔더니 너무너무 신기해. 모든 마마의 물자국이 말이야. 전부 새까맣게 타서 죽어버렸습니다. 인류적으로. 그게 하나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 아이가.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저에게 하나님이 같이 한다는 것을 알리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용을 잡는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뱀을 독사라고 그러죠. 저는 시골에서 있어가지고 독사를 많이 봤습니다. 이 독사는 아주 큰 뱀이 아니에요. 능구랭이는 순해가지고 사람을 잘 물지도 않습니다. 근데 독사는요, 길이가 요 정도 되는데 탕탕해요. 얼마나 독이 센지 말이에요. 무자수가 있는데 무자수 같은 경우는 물들에도 독이 없다 우리가 무자수는 괜찮아요. 근데 독사는 한번 물리면 사람들이 크게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형님이 독사에 물려가지고요. 그 옛날에는 논둑에 와서 뭘 하냐면 깔을 빈다고 그럽니다. 깔이란 건 뭐냐면 소 먹이는 이 밥을 풀을 갖다 비는 걸 깔이라고 그래요. 그 깔을 비는데 독사가 달려들어가지고 우리 형의 다리를 물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형이 작대기를 가지고 그 독사를 참 신기해요. 독사를 잡아가지고 지게다가 빈지게 독사만 얹고서 온 거예요. 근데 다리는 뭐냐면은 혀뒤로 딱 말아가지고, 왜냐면 이 독이 심장으로 올라오면 죽는다고 그걸 알기 때문에 딱 아주 힘있게 묶어가지고 찔뚝찔뚝하고. 우리 형 말에는 이 집 근처 오는데 물체가 2개, 3개로 이렇게 보이더랍니다. 벌써 그게 심장까지.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이 독사가 오래돼가지고 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용이 크기가 얼마 정도 되느냐면 2m 정도 돼요. 근데 가을에 눈이 있는데요. 이 용이 나한테 달려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재치있게 해가지고 용의 한쪽 눈을 찔러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용이 나한테 눈을 잃어버리고 한쪽 눈을 나한테 또 달려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쪽 눈까지도 빼버렸어. 근데 이 용이 하도 오래돼가지고요. 이 몸짓이 이 정도 큽니다. 그 키가 얼마나 크고 사람 비슷해요. 근데 이게 오래돼가지고 청각이 아주 예민하답니다. 그리고 또 영적으로 알아가지고 냄새가 아주 해가지고 나를 쫓아다니. 나중에는 내가 그 용을 잡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간증은 제가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우리 이 세상은 평안한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믿음뿐입니다. 사단 마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이 세상을 이기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날 신자들은 이 인터넷 시스템, 셀룰러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 이거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전부 사람들이 거기에 완전히 매수가 되고 매료가 되어버려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이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혹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 나가가지고 기도하고 목사님 설교 듣고 그리고 헌금 바치고 오는 것이 신앙인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평범한 신앙생활의 모습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오늘날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참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알지도 못해가면서 아는 척 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유튜브로 통해 가지고 헛소리를 하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내가 일일이 다 지적해가면서 당신 잘못된 것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못합니다. 그래가면서 나한테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하나님 종들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엉터리 목사가 되고 엉터리 목사가 된 목사를 통해서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나 목사네 하고 다녀가면서 잘난 척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떤 때는 나는 하나님이 선지자요 해가면서 큰 소리 쳐가면서 선지자인 척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말세구나, 참 말세구나, 참 말세구나 이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외치는 것도 제 말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움받기를 원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저희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은 중매로 통해서 옛날에 했습니다. 중매쟁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 부부가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대를 잇는 것이 인륜의 기본적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중매쟁이가 끼어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중매쟁이는 오히려 오직 두 사람의 결혼을 연결시켜주는 그 사명이지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미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미혹이 영에 의해 가지고 미혹을 받아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웅집하는 따르는 그런 교회가 있고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입니다. 다른 사람이 거기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내 병을 고쳐줄 수는 있지만 나의 영혼은 하나님과 당신 사이의 관계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에 의해 가지고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빛에 속하였으니 빛의 자녀라고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빛된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나한테 닥쳤을 때는 그 어둠을 제거시키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권입니다. 나의 영권이 강할 때는 나무에 달려가지고 나에게 달려들려는 어마어마한 이 뱀들을 갖다가 손이 칼이 돼가지고 잘라버려가지고 전부 죽여 산산조각 내가지고 없애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나 영이 약할 때는 나무에 달려있는 어마어마한 뱀들이 나를 물려고 달려들어가지고 내가 움츠리고 뒤로 피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 믿음이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하면 우리에게는 어둠이 따르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굴에 뱃속 가운데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거기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어둠 가운데 빠져가지고 죽게 생겼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외쳤을 때 어둠이 방박 터지는 것 같이 산산조각이 나고 하늘에서 빛이 내려 쪼이고 수많은 천사들이 나를 호위하고 있어가면서 통쾌한 승리를 축하하는 웃음소리가 나는 것 같이 여러분도 기도로 어둠의 세력을 깨버리기 바랍니다. 승리하기 바랍니다. 악의 세력들을 쳐서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고 제가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종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이 작은 입으로 통해서 짧은 시간에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권을 사모하고 하나님 빛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악의 세력과 싸우고서 승리하길 원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이 종에게 임하였던 놀라운 역사가 같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믿고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